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2022년 1월을 맞아서 제가 총 4주에 걸쳐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에 대한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 본문의 말씀과도 같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보고 알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렇게 산 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좋아하는 습성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거울을 봐야 하듯 나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지성 중에 지성인으로 율법에도 능통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향한 자기애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전엔 전혀 알 방법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람 간 갈등이 야기되고 싸움이 벌어져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 시험도 들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그토록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존재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지요. 자신의 실존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안 사람만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바라보는 영적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내 입장에서 나를 보는 거지요. 여기에는 두 가지 위험이 항상 있는데 내가 나를 보거나 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갖는 첫 번째 위험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보다는 나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형편없는 사람이고 별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빠지죠. 그래서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앞에만 가면 자꾸만 주눅이 듭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좌절감과 열등감, 의욕 상실과 자기 학대에 빠져버려요.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자신을 또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잘난 줄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벌써 얼굴 표정부터가 달라요. 근거 없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못 견뎌야 합니다. 상처받았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남에게 상처 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는 얘기만 계속해서 전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늘 언제나 자기는 상처만 받았지 그런데 자기가 상처 준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절대로 하질 않아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자기 자신을 잘못 바라보고 잘못 평가하게 될 때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 늘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미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안자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식이 얼마나 무용지물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과 지혜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머리를 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발견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쁨이 있고 겸손과 영적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지 않고 성경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 절대로 상처받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는 네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도 진화된 존재도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최초의 인간에게는 죽음도 저주와 고통도 없었습니다.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지요. 둘째,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도 없이 내가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상관없이 죄인으로 태어났다. 세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노력, 선행,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넷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면 겸손해지고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라 그랬습니까? 재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양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듯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재물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재물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이 현실에 있습니다. 재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나 그리스도인이 가정의 재물로 그리고 사회의 재물로 이 땅에 이 민족의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재물은 어떠한 원칙을 갖고 있습니까?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 오늘날 믿음의 문제는 다 세속화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졌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이 오히려 세상을 더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에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믿음을 병들게 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실한 종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듯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고 신실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또 누가 효자요 효녀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진실한 효자요 효녀라고 하는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을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아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육신은 교회에 나와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모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처럼 제일 아주 황당하고 아주 미련한 인생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내 믿음의 길에 이 정체는 무엇이고 내가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인데,
그렇다면 나를 향하신 그리고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내 자신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에서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물어보면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100명 가운데 99명은 지금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다. 안타깝지만 빨리 자기 자신을 깨기를 바랍니다. 깨고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믿음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몸을 제물로 드리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중간 부분에 나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제목의 말씀과도 같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주제 파악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는 자는 미안한 말이지만 절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세계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내가 누려야 될 영적 권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나오는 권능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먼저 우리들 자신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존재였던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 요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주제 파악하지 못하고 월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이 잘하건 못하건 상관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충성하면 될 일이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분수를 알고 자기가 해야 할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살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먼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도 변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말을 했을 겁니다. 주변에 보면 남을 향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탁하기는 그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충고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변해요.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충고해도 물론 권면과 충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러고 나서 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사람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잠자고 있는데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지듯이 나에게 임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그런 유행은 진리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시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맘 먹고 충고하면 네가 뭔데, 니나 잘해, 그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경험과 능력, 내 판단과 지식으로 충고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뒤 달라졌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의견으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늘 조심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자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1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반드시 이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것을 먼저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또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언어의 습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면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개인의 차원이 아닌
바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공동체를 만드셨고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처음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 성령 받았어요. 그 공동체가 3,000명으로 변하고 5,000명으로 늘어나고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로 변했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교단도 교파도 아니고 무슨 클럽이나 세상의 동호회 같은 그러한 모임은 더더욱 아니에요. 교회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죽은 교회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그릇인가?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유기체적인 교회를, 주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가정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요. 따라서 교회는 분열되고 의견이 다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분수를 지키고 월권하지만 않으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믿음의 분량이에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자기 분수를 지켜라. 월권하지 마라. 자기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 믿음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스도인은 만사를 믿음의 기준으로 봐야 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에는 믿음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전제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은사에도 차이가 있고 믿음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분량이 달라요.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을 계속 흘려보내면 나중에 깨끗한 물로 바뀌듯 믿음 없는 것을 인정해주고 자꾸 권면하고 자꾸 격려해주면 믿음은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또 믿음이 옅은 사람은 본인 주제를 알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 믿음의 분량과 은사는 다르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내실 때 당신 뜻에 따라 사용하시기 위해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릇의 종류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듯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당신의 뜻하신 대로 지으셨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참새와 독수리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따라서 서로 비교하지 말기 바랍니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사랑하면 성장하지만 반대로 무슨 일이든 비난하고 정죄하면 죽어요. 어머니는 자식들을 사랑으로 피눈물로 키워내지 않습니까? 어머니 마음에, 어머니 성에 차는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무한 사랑으로 못 본 척, 못 들은 척,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된 게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제약이 없다. 아무리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떻습니까? 그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 자기의 생명마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아닙니까? 사랑하면 변하게 되어 있듯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마치 여러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서로 제각각인 여러 악기들은 그 하나로는 자기만의 음색을 내지만 모여서 결합되면 환상적인 교향악으로 재창조됩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요 온전한 성도의 삶이다 분명히 믿는 목사입니다. 교향악단에서 몇 악기가 빠지면 미완성이 되듯 교회는 여기 모인 사람이 전부 다 중요하다는 사람이,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작품을 만들어 갈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면 될 일입니다.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말없이 감당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관건은 하나하나는 저마다 크기와 특색이 다르지만 모여서 전부가 되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가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야. 예? 내가 새벽기도 빼먹고 예배 잘 안 나오고 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요리조리 피해간다면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다.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순간 우리는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목사님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표가 나겠습니까? 당연히 표 안 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기준이 되어지고 영적인 수준이 된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해야 될까를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모여서 전부가 된 이 창동 제자들 교회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고 있든지 위치가 다를 뿐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저마다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완성된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중심인 여러분들 스스로가 먼저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헌신과 사랑 그리고 겸손과 그리고 충분히 저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저들은 온전히 자리를 잡기 시작하겠지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북돋아주면 속회나 성교회로부터 중심이 잡혀가고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교회 전체의 강성함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꼭 인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눈을 그런 사람들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 나온 지 오래된 우리끼리 믿음 좀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끼리 모이고 먹고 마시지 말고 교회 주변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을 살피고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 안아서 믿음의 성장을 도모한다면 교회 전체가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은 전부 다 금과 옥조와 같은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반대로 지금 로마 교회가 그렇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과연 교회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교회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졌고 세상과 연합하고 그리고 주의 진리의 말씀은 점점 퇴색되어 가고 이러한 현실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물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된다. 가능하다고 저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고 복음으로 돌아가면 되고 아까 제가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피로 돌아가면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것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뿐이에요. 문제는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빨리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 내 속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서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바꾼다고 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야만 내가 바뀌어집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 많은 세상 여러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아니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능히 넘어서는 영적 지표를 제시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해요. 그러한 주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서 생겨나고 세움받기만 된다면 뭐가 걱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는데 다른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내 안의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날마다 물으시고 주여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주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가야 되겠다는 말이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은 거 직분 받은 거 뭐 때문에 직분 받았습니까? 계급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계급장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교회는 전부 다 교인들도 없고 교회는 막 쓰러져 가는데도 교권이나 탐하고 앉았고 무슨 자리나 욕심내고 앉았고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들여다보면 성도라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졸고 있거나 죽어 있더라.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눈이 다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 삶이 바뀝니까? 안 바뀌죠. 기도요?
흉내낼 수는 있어요. 처음 나와서 기도하는 신용은 낼 수가 있지. 그러나 진짜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몸이 아프나 건강하나 이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는 자, 주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자들이 결국은 기도자로 세움받는다. 네? 그러면 세상에 뭔 걱정이 있겠어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믿음이 믿음다워질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직분자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급장으로 세워놓으신 게 아니고 그만큼 죽어라 충성하라 헌신하라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권사가 되시면 장로가 되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목사가 되었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이. 네? 이것 없이 공짜로 무엇을 얻으려고 했다? 여러분 세상의 도둑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거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거기에 합당한 은사를 충만히 나뉘어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방기하고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뭐가 되겠습니까? 걱정거리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의 길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결단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아멘 했으니까 다 적어 여기. 이름부터 쭉 적어놔. 예. 여기 지금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작정하신 줄로 믿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발 믿음 생활 들어왔다면 끝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남들처럼 대충 왔다가 예? 친구가 시장 가니까 나도 같이 똥찌개 메고 시장이나 가고 앉았는 그런 한심한 영혼들이 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사람들 속에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체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보같이 충성스럽게 말없이 묵묵히 감당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따가 오후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끝나고 이제 속장 부속장 교육을 제가 할 텐데 나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유래 뭐 시스템 이런 건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속회든 선교회든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입만 조심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아시잖아요. 입만 조심하면 돼. 요 입이 만 복이 들어오는 입구가 될 수도 있지만 만 가지 화가 나가는 화의 근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의 말들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와서 뭐 청소하러 나오고 이럴 때 저한테 와갖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나와요. 아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성령의 은혜대로 지금 말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거기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입은 닫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난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합니까?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성도가 왜 존재합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내가 성도여 하나님의 자녀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버젓이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만 맨날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보시는 일이 됐건 우리는 그렇게 전락하지 맙시다. 누가 뭐라 그래도 믿음으로 온전하게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처신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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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맡겨진 사명 충성스럽게 말없이 묵묵히 감당할 때 생명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처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로 반드시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